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하나님 받을 만한 기도지, 기도가 거칠한 그런 것이 기도는 아니죠. 절에 가게 되면 염불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주문하잖아요. 주문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형태는 여러 가지 있지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 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에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의 중심을 봤다 이 말은 내 마음을 봤단 말이고, 내 마음을 봤단 말은 내가 너를 보니 내게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사실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 일치가 안 되고 빗나간 마음이 되게 되면 하나가 나와의 채널이 맞지 않고 마음이 이와 같이 통과되지 않아서 우리가 빗나가 버리는 그런 중심이 되기 때문에 뭐니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사단의 속임수는 늘 우리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모든 시간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자꾸만 미루게 만들죠. 차차로 미루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되면 또 오늘 또 되는 것이고, 모레가 되게 되면 오늘 또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부 다 모든 기도라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은 차차 나중에 천천히 뜸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또 내가 시험이 들었다. 이 말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마음이 절단돼서, 다시 말하면 막혀서. 기도가 되는 사람은 막힐 수가 없어요. 시험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달리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은 사단이가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시험은 페라이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시험이란 말이거든요. 이런 시험은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내 심령이 공고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또 세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 수단,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5장 7절에 기록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빗나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빗나갔단 말은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다. 죄 가운데 빠졌으면 선악간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실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되어진다 사실이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나를, 내 말을, 내 목소리를 체험을 줘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 이름 붙잡으냐 제일 중요하겠죠.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하게 되게 되면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기도가 안 되느냐? 우리 첫 번째 보겠는데 내 기도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저는 안 되면서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안 되는 내 기도 왜 안 되느냐? 이제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의 중환자. 여러분들 아파가지고 중환자실 한번 가본 적이 있는 건 모르겠지만 진짜 중환자실에 갈 일은 아니더라고요. 거기 가게 되면 잘못 잘못하면 선망증 옵니다. 정신문제가 와버려요. 사단이가 그 중환자실의 역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전부 다 기 빠지고 능력 빠지고 힘 빠지고 다 의기소침하고 먹는 거 마시고 전부 다 약으로만 버텨내다 보니까 이게 선망증이 와요. 선망증도 일종의 사단이가 내가 약할 때 역사한단 말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이 온다는 자체가 우리로서는 상당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헛소리하게 돼요. 헛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그때 당시 최고로 악조건에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시달리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선망증 이야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선망증은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병 중의 병이죠. 그래서 병 중의 병은 기도가 안 되는 병이죠.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병 중에 큰 병입니다. 작은 병이 아니에요. 병이 병.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기도 안 될까요? 기도하면 되는데 안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만큼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고집이 강하고 내 뜻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로 들지요. 그런 순간에 나는 많은 헛시간을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기도 안 되는 병을 고쳐야 돼요. 기도 안 되는 병을 그대로 묵인해두게 되면 내가 돌이고 마음이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생각, 돌지 않는 풍차처럼 이와 같이 하나는 나와의 뭔가 통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통하지 않는 내 심령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고쳐야 되죠. 내 마음속에 돌 같은 쓴뿌리, 뿌리가 있는데 이 쓴뿌리에 있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쓴뿌리, 기도 안 되는 쓴뿌리, 이런 걸 전부 뽑아내버려야 돼요. 아주 악한 거거든. 이런 것은 내 장래까지도 그만큼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천내까지 쭉 흘러내려가는 이 축복이 도중에 많이 손실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부흥. 왜 부흥이 안 될까?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붙었거든요. 부흥의 불길이 붙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길선지 목사님 같은 경우라든지 때로는 김육두 목사님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중심이 오직 예수였어요. 이 중심 자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기에 생명을 딱 걸고 올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또 여러 그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의 교회는 전부 다 책상이 의자가 아니었고 맨바닥, 다시 말하면 판자 위에, 늘 판자 위에 그 방석을 깔고 무릎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무릎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의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의자가 들어왔을 무렵에 많은 교회가 우려를 했어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 다가서는 것은 무릎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무릎이 다가서서 와야 되는데 의자가 앞으로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뒤로 딱 낮아짐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뭐니까 편하게 예배 드린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예배가 되었는 십자가의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어디로 가버리고 편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가서 모든 것들이 주문에 편의지로 다 흘러가고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같은 경우도 옛날 같은 경우는 오후 예배가 없었어요. 주일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 금요일 이렇게 금요 구역 예배, 온주 예배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옛날에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를 받아들이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눈보라 몰아치고 비바람 몰아쳐도 예배는 반드시 성공하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자연 환경이 됐었지만 그 자연 환경을 딱 뚫고 정면 돌파한 성도들이 다 어떤 성도들이냐면 무릎으로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무릎으로. 그러니까 무릎으로 듣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없잖아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절대자에게 또 웃사람에게, 어른들에게, 왕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됐는데 그런 무릎 꿇으신 기가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십자가의 이 심각성을 모르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이 중요한 여기 언약을 상실하고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대신 십자가, 또 우리 이미 듣던 말씀, 이제 그 두 편대가 아우러져서 우리 신앙을 견인해 나갔는데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희생 피가 우리에게는 언젠가 모르지만 그게 사라졌습니다. 점점 언젠가 모르게 말씀이 우리에게 사라졌단 말이거든요. 신앙생활의 가장 그 중심이 바로 말씀이 추가돼야 되는데 말씀이 추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편의 이주로서 교회가 편한 쪽으로 가자. 이것이 바로 좋지 못한 그런 기독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때에 성경적인 변화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로 가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요즘에 그 옛날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가 대단한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모델 됐는데 요즘에도 가끔 교회 개척 가다 보면은 어떤 교회는 안디옥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가장 초창기에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허다산 쉽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방인도 돌아오고 유대인도 돌아오고 다 돌아와서 전부 다 한 그룹이 됐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되면 안디옥 교회 이름을 짓자 너무 좋은 생각 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지금까지도 유지해온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아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뭐냐? 오직 기도의 중심이 나의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기도의 중심이 나의 하루. 나의 하루는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 여러분은 기도 하루가 돼야 돼요. 링컨 같은 분들은 대통령이면서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국적을 이렇게 맡았던 분이다 보니까 보통 하루아침에 2시간 이상 기도한다 하잖아요. 일이 더 많으면 2시간 더 잡아서 4시간 기도하고요. 더 많으면 다 맡겨버린 국정을 다 맡기고 기도로 딱 국정을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컨은 지금까지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최고의 대통령을 여기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붙게 돼요. 기도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도요 목에 힘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 지위는 높아도 행동은 낮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자기들의 인생의 본보기를 여기고 행복하게 이렇게 같이 한 무리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하는 옛사람, 기도 안 하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 새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이냐? 기도하는 새 사람. 누구를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지원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새로운 그런 지각이 뛰어오르고 판단력이 새로운 판단력으로 새로운 것으로 이와 같이 성화 이미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새로운 것으로 공급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메시지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 있어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 내 자녀 주시는 메시지, 내 자신이 주시는 메시지, 다 이런 메시지를 무심코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것을 다 소모품이 되고 말지만 이것을 정말 기억에 뒀다가 메모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응답이 되고 그 자체가 바로 하루 종일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밥.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가지고 그렇게 많이 불평을 많이 했어요. 밥. 늘 밥 우리가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 평생에 살면서 밥 맛이 없어서 안 먹을 때가 많았지. 그렇지 안 먹을 때가 있었다 한다면 밥 맛이 없었어. 몸이 아파도 어찌됐든 간에 밥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처럼 내 평생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중단시켜서 안 주신 분이 아니셔요. 다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식사를 다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만큼 내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때 먹고 마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기도 속에 모든 양식이 다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리는 분이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자지 죽은 자 아니니까. 산자의 입에 풀 칠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풀도 안 칠한데 밥을 주시는데. 그처럼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영혼은 우리가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에 호흡을 몇 번 하는지 아신가요? 우리는 호흡을 많이 살잖아요. 호흡하면서 우리가 이 호흡을 몇 번 한지를 모를 정도로 호흡에 우리 그만큼 삶을 살아가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호흡을 안 는다. 그런 사람은 없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한지도 모르게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무시로 기도가 되어지고 정시로 내 기도가 되어지고 24시 25시 영혼으로 요같이 가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마음.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 관계도 마음과 마음이 터치가 되어야 되지. 마음과 마음이 딱 괴리감이 생기게 되면, 안 통하게 되게 되면 결국 누구든지 불문하고 다 친할 수 없어요. 경계 대상이 되지. 이처럼 마음이 하나 된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 힘을 썼다. 성경에는 맨날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온 식구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안 통하는 남편, 마음이 안 통하는 아내, 마음이 안 통하는 자식, 마음이 안 통하는 부모, 다 남이에요. 우리가 남처럼은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은 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만큼이나 같이 담을 쌓고 산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하니까 기도로 구할 마음을, 기도가 우리에게 구할 마음을 준단 말이야.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구할 마음도 없어져 버려요.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숨도 또 이렇게 먹고 사는 모든 육체도 되살아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침체하고 완전히 우리가 희망 없는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게 되면 되살아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7장 27절 말씀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도.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만큼 기도가 보통으로 그냥 웬만하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다. 기도 외에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기도는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하루 아침을 시작하는 희망의 꽃을 피우는 그런 여명을 여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하니까 120명 성도들이 전혀 기도의 힘을 썼다. 한 마음이 아니면 전혀 이 관계가 무너지고 말아요. 그 떼약볕에서 전부 다 그 방한 장치가 안 되다 보니까 옛날 집이랑 어쩔 수 없겠잖아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내 나라는 창문도 없지요, 에어컨도 없지요, 선풍기도 없지요. 그때 120명이 마을 다락방에서 전부 다 옹기종기 모아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냄새를 맡아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했으니, 근데 여기에 마음이 통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해서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영과 마음. 영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음,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생각도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성을 많이 뺏고 아무리 돈을 내가 많이 벌고 대단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큰일 할 수 없어요. 많이 얻고도 많이 가지고도 공허하고 혼돈에 빠져가지고 이처럼 정황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7절 말씀하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성품. 자, 마음, 목숨, 그 다음에 성품.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31절인가 보게 되면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주를 섬기자. 주님을 섬기는 것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신뢰성 있는 중심이 되어야 그런 것이 가능하지. 하나님과 나서의 그런 신뢰성이 내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란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자, 두 번째 보겠는데 믿음이 없는 이유. 여러분들 늘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믿음이 없다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게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달리 우리 해석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은 기도할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는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그런 시간이 없고 기도할 그런 중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능치보다 힘없느니라.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믿음다, 입으로만 기도한다 이것은 그 어떤 희망을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이야기예요. 넋두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24시간 복음을 누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24시간.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이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걸음걸음을 전부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손을 써서 살아가는 그 손이 범죄치 않는 그 손. 그래서 너희 성도가 손을 거룩하게 하라 했잖아요. 깨끗하게 하라 했잖아요. 이 손이 나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손이 굉장히 알고 보면은 거룩하지 못한 손들이 많아요. 이 손 가지고 죄짓고 이 손은 뺨치고 이 손 가지고 우리가 못된 짓을 많이 할 때가 많잖아요. 이 손. 그러나 진짜 거룩한 손은 기도하는 손. 양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손. 양발을 꿇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손이 거룩한 손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손이 거룩한 손도 될 수 있고 거룩하지 못한 손도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손도 될 수 있지만 마귀 쓰임받는 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 가사 364장을 우리가 보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말이에요.
다른 시간보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억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전부 다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돈 되는 것이 다가오게 되면 기쁘고, 손해본 것은 싫어하잖아요. 다 잃어본 것처럼 허전해지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난해도 부에도 있어도 없어도 그때가 나는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가장 기쁘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서 하루 종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 중독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중독자. 기도의 중독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술 중독된 사람들 보니까요. 눈비가 안 가려요. 꼭 술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신경 안 씁니다. 일단 자기가 술을 먹어야 돼요. 집안 식구들 식량 다 먹어야,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식량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가 일단 술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해장술부터 먹어서 정신이 깨끗하게 돌아야 기분이 좋지. 아무리 먹을 거 입을 거 아무리 많아도 자기에게는 별개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난 술로 배 채운다. 난 하루 종일 술로 산다. 이 허공기 씨가 겉으로는 남자가 겉으로는 상당히 그래도 남자니까 대단한 줄 알았더니 하도 10년 넘도록 그렇게 막 핍박하니까 멱살을 딱 잡았더니요. 헛개비예요. 호수아비요. 술로 골아버렸어. 속이 전부 다 술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 힘도 없고 술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 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이야,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 들면은 들어진 만큼 무게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헛껍데기예요. 그런데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소리는 질렀더라니까요. 그래서 탱자가시 집어 던졌더니 아프다고는 소리는 지르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교회 핍박 안 했어요. 욕하지 않고. 저를 보면 인사하고요. 그 이전까지는 전 보면 매력 없이 그 사람은 나오는 아무런 어떤 이해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렇게 나를 핍박했어요. 마귀 주작이죠. 근데 지금 38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 아무 지금 없습니다. 하다 보니 속했던 아줌마도 저리 있어가 버리고, 과거에 38년 전에 이 동네에 득세했던 그런 분들 다 어디로 가고 있고, 저만 남았어. 이 동네사. 우리 교회만 남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천지를 개벽시킨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것이 말이 아닌 거예요. 현실이죠. 그만큼 우리가 증거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기도하게 되면, 그렇죠?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천대 은혜. 천대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계속 내 자식을 생각하고 내 후대를 생각하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나의 삶이 쭉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게 되면 마치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금단 현상이 나요. 금단. 술 먹은 사람들이 술을 안 먹지 않게 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를 끊고 난 이후에 보면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환장해버려요. 다음에 꽁치만 봐도 막 피우고 싶고, 어디서 술 끊던 사람이 술만 있으면 막 가서 그냥 뭐라도 막 그들을 마시려고 하잖아요. 금단 현상. 그것을 안 먹고 그것을 안 피잖아요. 몸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와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요. 너무 몸부림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년까지 은혜를 못 받았고 기도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이렇게 그 하루하루를 시 분초마다 때마다 그런 것으로 소망을 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가 출애굽기 신명기 1장 13절 말씀하니까 천대의 축복,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면 천대까지 우리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천년에까지 천배까지 축복을 보장받았는데 이 축복을 못 받으면 거기에 금단 현상이 납니다. 저주 지향이 바로 앞버려요. 이건 못 겪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만큼 우리 삶의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죠.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기독교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서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잃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무너지게 되게 되면 우리 날로는 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인데, 자, 방법 보겠습니다. 시간 따라 강단 말씀 듣고 읽고 찬양하고 시간 따라서 늘 그 시간이 전부 어떤 시간이 되야 되냐면 바로 강단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그 강단 조회수가 많이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좀 그 음향이 좀 좋아지고 더 앞으로는 좀 음향을 좀 조금은 낮춰가지고 바란스를 쫙 맞추게 되게 되면 저도 편하게 설교하고 성도 그 메시지를 들으면 편하게 듣고 일단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길게 장하게 설교한 것보다 간단해도 그 설교가 힘이 있어 버리면 그 설교는 메시지는 성도들이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월, 화, 수니까 3일 지났잖아요. 거의 60회가 됐더라고요. 전에는 그렇게 60회가 안 됐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만큼, 우리 교인들도 아니겠죠? 일부 교인들도 우리 교회를 좀 한번 이렇게 그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보신 분도 많이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교회 동영상에도 올라가지만 유튜브에 딱 치게 되게 되면 여러분 거기다 쓰세요. 성정사람들께 딱 치게 되면 성정사람들께 동영상이 떠요. 그렇게도 봐도 됩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되고 저렇게 봐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볼수록 저는 몇 번 보거든요. 새벽기도 올 때마다 갈 때마다 오면서 듣고 가면서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 헛된 시간, 헛시간 한 번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맹수맹수하면 되겠어요?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 했던 제 자신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 메시지가 정리가 돼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쪽 예배 마치고 기도 마치고요. 이렇게 밑으로 교회 앞으로 내려가가지고 서라 2차, 1차 사이 쭉 걸어가요. 그럼 그 사이에 사신 분이 계시잖아요. 눈에 머리에 딱 떠올라요. 사도 바울이 제 아들에게 내가 널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이처럼 주의 성도들을 잊지 않고 기도한다는 자체는 성도들에게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냥 빨리 가버리고 빨리 자버리고 빨리 쉬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쭉 이렇게 돌면서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돌아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대성 그 현대 아파트 쭉 한 바퀴 삑 돌고 그 운동 코스가 너무 좋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집에서 이렇게 문제 있고 심란한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가게 되면요 동산이라니까 아주 좋다. 막 폭포 속 올라오고 막 물이 흐르고요. 쭉 그냥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막 거기서 막 운동 날 수 있고 운동기구 6개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 거기서 딱 맞추고 또 다시 대아파트 돌아가요. 대아파트 운동 코스 있잖아요. 운동이 이렇게 7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아파트 없는 것이 또 거기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서 또 운동하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사고로 있는 것 같은데 운동도 안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동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뭐 적게 살라고 운동한 것이 아니라 안 아프라니까. 그리고 늘 체력이 보강돼야 매너성이 있어야 건강하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대야 아파트 앞에 쭉 해다 학교 가는 골목 있잖아요. 계단 있잖아요. 유상각인가? 이렇게 뒤에 나가서 학교 돌아서 바로 이제 저희 집으로 올라가죠. 학교 뒷길로 해가지고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모르겠어. 그런 것이 은혜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살아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할 일이죠. 옛날에 이 앞에 가도 못했어요. 음침해가지고. 이제는 막 그냥 길이 탁탁 열리고 집이 사람들이 탁탁 살려고요. 공기도 좋고요. 너무 멋져. 현대 아파트 너무 잘 지어놨더라고요. 속상할 때는 거기 가서 그냥 물 보고 있으면 속이 다 어디 가라앉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운동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람을 쐬러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 따라서 늘 강단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주보를 읽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상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상태가 내 삶의 예수님의 기도 상태가 내 삶의 기도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의 상태가 나의 마음 상태가 돼야 된다. 예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나를 믿어 죽어 살고 무릇 살아서 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이게 바로 예수가 나와 일치가 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습관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에서 들까지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땀방울이 핏방울 된 것이 아니라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대. 예수님 기도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까마르쳐지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어쩌라 이렇게 스톱을 시키지 않았지만 그런 정도 기도를 일심전심으로 하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가 세 번째로는 내가 기도할 때에 대충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충이 있는데 무슨 충이냐면 대충이라는 병균이 있어요. 이것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대충을 때려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결론은 내리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마음, 기도해야 될 마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다예요. 그래서 마음에 전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전혀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전혀. 나는 그분에게 전혀 코드를 맞췄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채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서 내 인생 정보를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맞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응답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공허합니다. 허전, 마음 비어버려요. 기도를 막 따박따박 쌓아야 되는데 기도를 따박따박 못 쓰다 보니까 공허가 돼요. 허전해가지고 몸으로 채울 수 없어요. 바닷물로 채울 수 없어요.
공기로 채울 수 없습니다. 공기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그 공기가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이고 저 바다물은 나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흑암. 계속적으로 흑암의 역사입니다. 흑암. 그러니까 흑암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가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공허되다 보니까 결국 무상. 공허한 사람들을 보면 우상 숭배하잖아요. 마귀한테 종로로 마귀한테 다스림 받으려고 길 쓴 사람들이에요. 또 기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흑암이 역사하잖아요. 길이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 길인데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혼돈이 온다. 혼돈. 무질서. 삶이 개판인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게 되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이것이 너무나도 가깝게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꺾고 결박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그런 나의 기도, 마음을 다하는 나의 중심, 마음을 다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